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15절,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워하다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사랑하여 몹시 보고 싶어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몹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분과의 추억을 그리워하지요.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경솔하지요. 경거망동합니다. 본문의 아마샤 왕처럼 일의 전후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조심성 없이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13절까지의 전쟁 승리가 나오는데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이 승리를 기념하거나 추억하거나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습니다. 승리의 황홀함에 도취가 되어서 전쟁의 전리품으로 가져온 이 에돔의 신을 경배했습니다. 제1계명 아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그분의 진노를 유발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지요. 자,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지요. 한번 우상 숭배했다고 해서 너 배신자야, 변절자야, 이렇게 우리를 낙인 찍는 분이신가? 그런 분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아마샤 왕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합니까?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역대기서의 주제가 성전 언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범죄의 길로 떠나갔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 돌아온다면 주님이 다시 용서하여 회복시켜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뻗고 계세요. 그 기회의 손을 붙잡을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로마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의 아들 카이로스가 등장하는데 그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입니다.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한데 앞머리는 머리숱이 많습니다. 그러나 뒤에가 대머리예요. 그것은 그 기회라는 신이 우리에게 왔을 때 앞에서 붙잡으라는 것이죠. 버스가 지나가면 못 잡습니다. 그 기회의 신이 지나가면 그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경고가 기회입니다. 아마샤는 경거망동한 탓에 이 카이로스를 놓쳐버립니다. 어리석은 아마샤와 선지자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6절에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말을 가로막는 거죠. 우리가 너를 언제 우리의 모사로 어드바이저로 삼았느냐? 그치라. 조용히 하라는 거죠.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y be struck down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이것은 더 말해 뭐해 이런 뜻입니다. 말해도 모르는 거죠. 왕이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십시오. 하나님이 왕을 멸하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그 일이 진행됩니다. 어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경고하셨을 때 이 회개의 카이로스, 이 찬스를 잡을 수 있다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 그것은 return, 돌아섬이란 뜻입니다. 돌아서면 은혜를 받을 수 있죠. 돌아서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돌아서면 은총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스를 주셨을 때 영적인 감각을 동원해서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마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무시하십니다. 사울이 우상을 택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호와의 신도 사울을 떠나셨고 그에게 악신을 보내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깊은 곳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리움입니다. 겸손의 대적은 교만이고 교만의 대적은 겸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아시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better than yourselves. 아마샤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스라엘 왕을 자기보다 낮게, 이것은 better than이 아니라 로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무시하여 남북전쟁으로 우리 한판 붙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샤의 도전을 받은 이스라엘 왕이 아주 점잖게 그에게 말합니다. 화를 자청하지 말고 그냥 궁에나 있으십시오. 19절 보십시오.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아마샤 왕은 그것을 무시한 결과 아마샤는 아주 폭망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포위되죠. 성을 빼앗기죠. 삶의 터전을 있습니다. 금과 은 모든 재물을 다 빼앗깁니다.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본인도 신복들이 반역하여 라기스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교만하면 망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만할지라도 우리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고 그분의 그 기회의 손길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아마샤처럼 내가 지금 주님을 떠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떠나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그 근거가 있습니까? 한 저명한 신학자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마치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처럼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일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더 봐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성령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바로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오늘도 이 새벽 제단 앞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삶의 회복이 필요하다 느끼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삶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그리워하며 그 사랑 앞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 번쯤이라도 하나님이 없는 나의 삶은 의미가 없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그분에게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원하시는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요. 수많은 살인을 범했습니다.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부도덕한 일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가 회개할 때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하얗게 하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그의 모든 무거운 죄가를 다 옮겨버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그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 배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전부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의 신을 떠나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스올에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십니다. 주님께는 흑암과 빛이 같으십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never stop, never ending. 그 사랑 안에 있는 자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시며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파멸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날 리가 있습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심령이, 신앙의 태도가, 마음이 식어졌을 수는 있겠으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하나님을 도저히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아 예수님이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팬데믹이 길어질수록, 인생의 터널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더욱더 강렬하게 우리의 삶에 비추고 있습니다. 주의 신을 떠나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으신 주님, 다시 기회를 주신 주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늘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심령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역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4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워함으로 다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둘째, 팬데믹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주소서. 세 번째, 류용렬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님들, 모든 직분자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사명, 은밀히 두 자녀 동아시아 선교사역 할 때에 강의 및 언어 훈련 가운데 은혜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 가정의 사역 방향을 인도해 주시고 정해진 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